찬양하면서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 네 번의 집회는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신경 쓰지 말기. 내가 땀을 흘리던 눈물 콧물을 흘리던 내가 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6월 한 달 금요 성령 집회로 갖자고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라고 모인다 하지만 사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번만에 특별하고 특이한 일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모든 그 성도의 기도는 어느 때든지 성령을 의지한 기도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네 번의 집회를 특별 집회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성령님이 특별하게 어떻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심하던 마음 버리고 걱정하던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새롭게 갖자, 우리 특별히 모이자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의 다른 것들만 쫓아다녔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나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거 특별한 마음 모으자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졌던 우리가 다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강림하셨던 성령님 그 제자들처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별 집회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평소보다 특별한 마음의 새로움을 갖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모이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겁게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그저 와서 먹고 마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불렀는데 나는 목 하나도 안 말라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알아서 구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래 네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마른 자들 할 때 하나님 제가 목마른 자입니다, 돈 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 다 와라 할 때 주님 내가 가난한 자입니다라고 그 마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제자들 모여있는 그 기도하는 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기록된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각 사람이 그 성령님을 보았고 체험했고 그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데, 당시 그곳에는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죠. 성령님의 초월적인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더란 말입니다. 예수가 전해지더란 말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바로 교회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는데, 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자 그 교회를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눔의 사랑의 나눔이 시작되고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령님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그 다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이 평생을 성전 미문 앞에서 오고 가던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다시 일어나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직접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앞에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더라. 마치 그 120명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두 번째,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모아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시는 일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던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영혼과 육신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십니다.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영육의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그 치료받은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증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작이 어딜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시작은 철저히 내가 예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 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 씻어주시기를 먼저 구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내 삶 속의 주인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내가 그간 가운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주인 삼았던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범죄하였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단순히 내가 치료받고 나 행복해지고 나 편안하게 살고 나 이제 장수하며 살겠다, 여러분, 거기에 최종 목적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치료받은 후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결론, 열매는 무엇이냐면 그가 또 하나의 다른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입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내적인 내 마음의 치료이든 내 육신의 치료이든 간에 그 치료 이후에 회복된 건강한 몸과 마음이 주님, 나는 오직 주님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이 동기를 분명히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나 그냥 편하자고, 나 요즘에 잠을 못 자는데 잠 좀 한번 푹 자고 싶어서, 나 너무 여기 아파갖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좀 아끼려고, 약값 좀 줄이려고, 여러분,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중심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 일생이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내 남은 건강 주신 삶이 예수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헌신하고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곳곳에 나타나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누구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병 고치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치유의 사건들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만 장군 이야기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최고의 권력자를 가진 그 사람이 성경에 뭐라고 1절에 소개되어 있냐면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그 다음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병 환자더라. 사회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높은 자, 권력자, 큰 용사여서 겁날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괴로운 인생이 바로 나아만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종들던 어린 소녀에게서 들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고 그곳을 가지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그의 사자, 그의 종을 시켜서 뭐라고 전가를 받습니까? 너 가서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나아만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더러우고 흙탕물 같은 이 좁은 요단강물에서 몸을 씻으라고 열이 받아서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종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이 일을 왜 못하겠습니까?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시켜도 병 나으려면 얼마든지 할 텐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아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럼 가시겠습니까? 요즘 비행기 값 비싸서 못 갑니다.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병원에 가서 약값을 내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근데 그것도 필요 없다지 않습니까? 그저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복받은 자들이죠. 나아만 장군 부러워할 건 아니죠. 이 일로 그런데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려고, 예수 위에 드려지는 인생 되려고, 그거 위해서 우리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병 고치시는 사역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 복음서의 4분의 1, 한 25% 정도가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 고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치유의 권세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시는데 12제자들을 세우시고 뭘 명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복음 전하고, 그 다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천국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일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거룩한 임무를 주셨다고요. 12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둘씩 짝지어 전도팀도 보내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이거 전하라고 70명을 보내십니다. 너희들 가서 하나님 나라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보여줘. 어떻게 말입니까? 병자들을 고쳐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병고침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치유의 놀라운 역사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고침받았으니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너 혼자 잘 고침받고 너 회복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받았던 그 아픔, 네가 겪었던 그 고통, 그 모든 것을 아는 네가, 그 겸손한 마음, 그 은혜를 경험한 네가 그 겸손한 마음 가지고 너처럼 아팠던 자들,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가서 치유하고 그들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아픔으로부터 건짐받고 회복되어서 나처럼 아파하고 힘겨운 자들, 주님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작은 치유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옳다구나 하고 그를 치료하시는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치유의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그 사도의 또 제자들을 보통 속사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속사도에 또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속사도나 또 그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교부들이다. 그 중에 이레니우스,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로 그의 제자인 사람들은 그분께 은총을 받아 각자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따라 다른 이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로 마귀를 내어 쫓았는데 그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앞서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손을 얹어 병든 사람을 치유했는데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내가 이미 말했듯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우리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어요. 병원 기술도 의료진들도 약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병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옛날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요, 개척한 목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막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금요기도에 오는 분마다 손 얹어 막 안수기도 하며 막 암이 떠나가고 막 쓰러져 있던 데도 일어나고 막 허리 디스크가 멀쩡해져 갖고 막 100kg씩 막 들고 막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면 저도 막 우리 교회도 부흥하지 않을까요? 그래갖고요 제가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도 기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어느 주일 어느 한 권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주일 아침 예배를 마치시고 올라오시면서 저를 보면서 목사님, 왜요 권사님? 저 요즘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픈데요? 내가 아픈 데를 쭉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많이 아프세요. 근데 특별히 아팠던 게 방광염이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냥 기도해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했다니까요. 조용했어요. 그런데요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권사님 아직도 많이 아프세요? 목사님 안 아파요. 어떻게 안 아파요? 몰라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서 그날 잤는데 그 다음날 또 별로 안 아파요. 할렐루야. 어느 권사님이 잠 못 주무신다고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나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하시길래 기도해 드렸었거든요. 마음으로는 제가 기도 딱 하면 갑자기 잠이 먹어갖고 이 자리에서 푹 주무시다 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한 주, 2주 정도 지났을까 있다가 다른 분을 통하여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목사님한테 꼭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메시지였어요. 왜? 그날부터 그 주에 조금씩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푹 자서 시간은 많지 않지만 깊이 자서 얼마나 몸이 가쁘는지 목사님한테 꼭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나중에 들었어요. 직접 와서 얘기하셔도 되는데 부끄러우셨는지. 제가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몇 번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치유의 역사는 안수하는 내 손이 나타내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영혼을,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고치시는구나. 조용히 알아서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따져보니까요 진짜 고침받은 분들 많은 거예요. 두통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기도하면요 며칠 있다가 금방 낫지 않은 것 같아 또 기도하고 나면요 목사님 좀 많이 나아졌어요 할 때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한 몇 주 있다 또 아프다고 오세요. 또 기도해드려요. 그럼 또 괜찮으시대요. 두통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어깨가 아파갖고서 어깨랑 이 목 디스크 때문에 아프셨던 분들, 또 큰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기도받기를 원하셨던 분들,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했던 분들, 태문이 열려서 아이 갖고 그 아이들 태어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 몇 명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치유의 일들이 막 갑자기 금요 집회 때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내던지고 가거나 그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닐지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조용히 우리의 생활 속에 마치 비둘기처럼 성령님 온유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내 속에서 내 세포를 살리시고 내 피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근육과 신경과 힘줄 하는 힘을 주시고 내 뼈를 든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내 육신에 생기가 돌게 하시고 하나님 자연스럽게 치료하시는구나. 목사님 그거 그냥 약 먹고 나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때가 되니까 나은 것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묻고 싶은 분 계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성령님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만지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병원 가서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처방받고 먹었는데 나았다? 그냥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어쩌면 그렇게 나의 아픈 곳을 콕 집어 아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어쩌면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 고쳐주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하나님 나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날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 나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아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나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나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의사도 만나야 되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수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기도원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 없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통로요 도구임을 믿으면 그 모든 과정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힘, 의료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무슨 강의를 들어보니까 인류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인류가 아직도 바이러스 전염병을 완전히 물리친 역사가 없답니다. 그냥 바이러스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완전히 박멸한 적이 한 번도 인류 역사가 없대요. 이런 우리의 한계 속에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 믿는 자들이 육신의 질병 고침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아픔도 육신의 고침도 필요하겠지만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거절 감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마다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데 그 치유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절 감정이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땅히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돌봄받지 못할 때, 거절당했을 때 찾아온 상처입니다. 대표적인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충분한 사랑받고 자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상처가 남아있어서 다 장성해서도, 심지어 시집장가 다 가서 이제는 내 가정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줬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끌어안고 살면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서 그 상처가 계속 깊어지고 심각해져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가족들에게 또다시 똑같은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처는요,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아내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자식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그게 되지 않아서 누군가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밀어내고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것에 대한 상처,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내면의 상처를 그래서 또다시 주는 반복의 상처가 계속 일어나요. 이 거절 감정, 이 내적 상처에 대한 문제, 이것만 다뤄도 또 다른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거절 감정의 상처가 남아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쉽게 상처받는 타입은 아닌가? 작은 것에도 다른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막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웃고 얼마든지 넘어가는 게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무슨 말을 들을 때에 습관적으로 자꾸만 자기 방어적인 말이나 태도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나갈 때에, 방어 기제가 발동할 때, 여러분, 그 마음, 내 마음 속에 혹시 그런 쓴뿌리와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떤 분은 항상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작은 관심조차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고, 항상 쉽게 움츠러들어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도망치고만 다니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한마디도 꺼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극도로 비하하거나 자기 비하, 아니면 과도하게 자기를 막 자랑하는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마음속에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내적인 상처의 문제일 수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밖으로 표출하면, 분노라는 것은 내가 밖으로 표출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분노를 꾹 참고 있으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분노는 너도 죽이지만 나도 죽이는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노예요. 분노는 마음으로만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관계도 병들게 하고요, 내 몸도 아프게 합니다. 두통, 위장병, 혈압, 심장. 분노하면 혈압이 뒷목 잡고 넘어가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잖아요. 이런 분노는요, 염려, 두려움,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병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심각한 우울증이 결국 자기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것이 밖으로 쏟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력과 복수로 나타납니다.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러한 거절 감정이나 분노와 관련하여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심한 비난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나,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혹은 내가 부모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때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서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었을 때, 학대받았을 때에 그 상처가 깊습니다. 육체적인 학대. 여러분 혹시 어려서 말 안 듣는다고 빨개 벗겨갖고 내쫓김 당한 적 있으십니까? 옛날 어른들은 가끔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 그거 상처입니다. 그 부모님 용서하시고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과한 체벌, 두들겨 엄청. 옛날에는 야구 빠따로 맞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게 체벌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될 때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빠따 맞았어요. 그 상처거든요. 그거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미움과 증오, 또 누군가 날 미워했거나 날 거절했던 것, 그건 언어적으로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언어적으로 폭력당한 것, 욕설, 저주. 넌 왜 태어났니?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내가 그 상처.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 상처.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일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가족이나 근친들에게 성적, 성추행, 성폭력당한 그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평생 그것 때문에 끙끙끙끙 앓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내적인 상처도 치료받아야 되고, 하나님 그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과거의 상처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나를, 그 과거의 나를 치료하심으로 내가 나의 오늘을, 그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아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우나 또 고난당하나 늘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킨답니다. 육신의 병만 아니라 죄사함 받는 은혜도 가져온답니다. 그러니 용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관계의 치유와 회복도 가져오는 것,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넘겨주세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라. 앞서도 말씀드렸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죄의 문제 하나만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해야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 의인의 간구는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아멘.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기름은요, 정확하게 하면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 왜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약이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응급처치할 때 포도주로 바르고 씻어내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으로 상처 환부를 보호했던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도 강동하는 사람 치료할 때 기름 부어 치료하잖아요. 예수님도 병자들도 고칠 때에 병 고칠 때 너 기름 붓고 고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료적인 약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든지 수술을 받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하나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그 얘기네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무엇을?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눈먼 자 다시 보게 함을, 자유를,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실 때에 거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때에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치료의 은총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